여러 저명하신 분들이 신대체플 설교를 들었던 터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자랑스러운 연세 신학의 여성 최초 학장님 김현숙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 오늘 설교 제목에는 제가 하나님의 변호사라고 썼는데 뒤에 이제 물음표, 느낌표가 있어서 특수기호까지 중요합니다. 네. 사실 하나님의 변호사라는 건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출연했을 때 PD님이 출연 영상의 제목으로 붙여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제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로스쿨에 입학을 했고 어느덧 지금 10년차 변호사가 됐고 개업 변호사가 된 지는 8년, 그리고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사무실을 연 지는 5년차가 되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의 삶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요즘 평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전처럼 멋진 삶, 명품, 고급진 삶 이렇게 여전히 보는 시선도 있는가 하면 변호사 예전만 못하다, 별로라더라, 돈 전처럼 못 번다더라, AI가 대체할 직접 아닌가? 이러기도 하죠. 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채플 설교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저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했다면 이번엔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는 저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변호사는 이제 사건을 의뢰받아서 대리인으로부터 이제 송무나 자문 같은 거를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도 제 사건에 대해서 확답하는 변호사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 이긴다, 무조건 승소다, 이런 변호사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진행을 할수록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재판을 해볼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상담을 할 때는 이거 간단한데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더라도 막상 재판을 시작해서 사건을 까보면 난이도가 높다던가 이길 거라고 조심스레 예상했던 사건이 완전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위 일 잘하는 변호사일수록 단정을 하기보다는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죠. 이제 완벽히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요. 제 사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2심을 뒤집고 제가 짜릿한 승소를 경험한 사건이 있는데요. 파기환송, 말이 좀 어렵죠. 그렇지만 변호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파기환송이 얼마나 짜릿한지. 네. 파기환송이라는 건 변호사 인생에서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엄청난 건데요. 그냥 쉽게 느낌으로만 말씀드리면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대법관님들이 쫙 앉아서 판단을 해주잖아요. 속보 같은 거 나오면서 대법원 판결 이렇게. 그런 사건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면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로도 나오는데 제 사건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사건이 파기환송이 됐다고 뉴스에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사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1심에서 저희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1심 판사님이 근데 저희 측을 정말 잘 봐주셨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걸 상대방이 주장하면 나는 지겠다 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1심에서는 판사님이 어쨌든 저희 측 의견을 잘 들어주셔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2심 갔더니 역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콕 집어서 상대방이 정확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여곡절이 정말 많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국적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미 저희 의뢰인은 사기도 많이 당했었고, 그리고 이미 돈을 많이 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여러분,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공적문서,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이런 곳에 기재가 잘못되면 국가에서 우리 공무원이 실수했네? 너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변경을 해줄게. 우리 잘못이니까. 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타당해 보이죠.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죠.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당사자가 기재가 잘못된, 그러니까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절차를 다 찾아서 어떤 절차인지 다 밟아서 그 기재를 변경해야 합니다. 근데 당사자들은 이걸 잘 모르죠. 일단 어디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기도 하고 무작정 주민센터나 구청이 익숙하니까 거기에 가서 변경해달라, 이거 잘못한 거다 너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기한을 놓쳐서 당사자의 잘못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망명도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빠 성을 따르잖아요. 아빠 성에서 이제 자동으로 되고, 만약에 내가 엄마 성을 따르고 싶다거나 뭐 성을 변경하고 싶다거나 이러면은 뭐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빠 성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외국인이고 한국인 아빠랑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냥 아빠성 따르니까 한국에서 하면 될까요? 정답은 엄마의 국가에서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난 뒤에 엄마 아빠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신고를 일단 받아줘요. 그럼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난 한국인이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법원이 이거 잘못됐네? 너네 나라 가서 다시 출생신고하고 와. 아니면 너는 국적이 없어. 무국적이야. 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국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국적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는 제 주변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법감정이라고 하죠. 이미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도 귀화를 해서 한국인인데 얘네는 왜 무국적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은 저도 있지만 판례로도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을 받고 얼마 전에 이제 승소가 확정이 돼서 이 친구들이 한국 국적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노력은 진짜 많이 했죠.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한테까지 쫓아가가지고 이거 접수를 왜 안 받아주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기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인 게 아니고,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사건 정말 안 되는데 이기면 너무 좋겠다. 정말 이기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건 순간순간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름이 송혜미니까 하나님께서
송혜미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축복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송혜미가 볼 때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유리한 점으로 덮으셔서 결국은 축복을 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건만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내 생각인가 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고, 그런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사무실이 엔터 사건을 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형사 사건 변호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게 있는데요. 여러분 변호사처럼 갑자기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법 테두리 안에 꼭 있으셔야 합니다. 네. 다소 공정해 보이지 못해도 이 법이라는 것이 법 테두리 안에 있으시는 것과 밖에 있으시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네, 저희는 피해자도 만나지만 가해자, 그러니까 범죄자도 만나잖아요. 네, 범죄자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럼 그 법 밖에서 일어나는 정말 무서운 사건들과 그 자비 없음과 인간의 잔인함을 보게 됩니다. 너무 뻔뻔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너무 마음 아픈 피해자를 만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아닌데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만나기를 하죠. 저는 범죄 중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참 힘듭니다. 다른 사건보다, 심지어는 성범죄 사건보다 더 감정이입이 피해자한테 많이 돼서 기록을 보는 것조차도 좀 힘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한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동학대 사례인지 판단을 좀 해달라라는 심의 의뢰를 종종 받습니다. 그럼 그 기록에서 CCTV까지 같이 받게 되는데요. 해당 CCTV는 여러분이 TV에서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자이크가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적나라한 CCTV를 보게 됩니다. 아동학대 당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는 교도소에 있고 엄마는 자신을 학대합니다. 근데 아이는 엄마가 좋아서 엄마랑 같이 살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자필로 적어서 올리는 걸 보면 제가 참 마음이 먹먹합니다. 엄마한테 가면 이제 보나마나 또 맞을 텐데 이 아이를 엄마랑 살라고 하는 게 맞은지, 근데 또 위탁가정이나 보육원으로 가라고 제가 판단을 하면 다른 지역, 아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지역으로 가서 전학도 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때리는 엄마랑 사는 것보다 좋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를 그 아이를 대면해 본 적도 없는 제가 심의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친 사람들의 인생에 어쩌면 인적 부분 개입을 하고 공감을 하고 무엇이 진실이냐 답답해 하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요. 변호사이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사례를 할 때마다 변호사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형사사건을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의뢰인에게 공감을 해도 의뢰인에게 공감을 하지 못해도 각각의 이유로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데요. 제가 사건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범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람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남을 통해 저 자신을 잃지 않도록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한때는 저에게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되게 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간과하고 욕심부려서 된 것이기도 하죠. 이건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하지 말고 내 욕심을 인정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잘 되고 싶은 마음, 우리 사무실 법률사무소 오페스가 더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 돈을 더 잘 벌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러시길 원하시니까 라고 진실을 가리지 말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인정하고 간절히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개업할 때 초심을 지키고 살았는지 많이 부끄럽고 매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복받는 삶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